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고통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참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동인이 동신이 자기 두 아들을, 금쪽 같은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그 장례식 가운데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면 구구절절이 참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최근에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이동훈 목사님이 그 아들, 정말 미국의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로 전도 유명한 그 아들이 43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장례식 가운데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막 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고통과 괴로움, 환난, 그 모든 역경들을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문제가 될 때 여러분은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삶의 우화와 풍파를 만나 슬픔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도 일반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해야 될 위치에 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더 힘든 일은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의 엔 판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든지 간에 너희들은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준엄한 명령이에요. 권고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거 너무 버거운 명령입니까? 아니면 쉬운 명령입니까? 우리 생각에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정말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감사가 내 마음에 솟아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네가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침묵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식적이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일지도 몰라요. 근데 수동적으로 너희들 잊지 말고 그 상황을 보고 정말 엄청난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고통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통받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삶의 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 주고 위로해 주고 쌀 주고 밥 주고 빵 주는 것, 그게 더 옳은 행동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계속적으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전혀 믿어지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선창을 하니까 같이 후창을 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사면초가에 빠져 있고 내 삶이 풍전등화 같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경제도 어렵고 내 육체의 질병이 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온가? 감사라고 하면 이건 억지 감사고 이것은 마음 없는 감사, 뭐 시키니까 그냥 감사해요, 이런 말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감사라고 말할까요?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정이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영어로 will이,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대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테스트하고 너희들 지금 빠져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이거 시키는 대로 해, 억지 감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살린 하나님이야. 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너의 믿음을 작동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아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너가 인생의 밑바닥을 거닐고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고 정말 삶의 터전을 잃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었지 않니?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 낙심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 있겠니? 그래도 감사해라. 내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을 다닐지라도 그것을 반전시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나를 동행하시며 나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네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작동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정말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 그 삶 가운데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정말 성적표가 좋은 성적표를 받든 나쁜 성적표를 받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고 하반기에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어느 자리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인데, 이 범사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는 분보다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만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식당이 없습니다. 솥을 걷고 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섭씨 40도가 넘습니다. 정말 그 더위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를 하루 이틀 받아먹고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감사가 쏙 사라지고, 왜 정말 하찮고 정말 맛없는 만나만 주냐고, 내가 힘을 더할 수 있도록 고기를 좀 달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어떤 면의 모습에서 부족함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은사도 여러 가지 풍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쓸데없이 이것만 나에게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이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하셔가지고, 아유 진짜,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불치병이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여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15년 동안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연장시켜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정말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위엄, 자기의 힘 많음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절단에게 오픈하여 보여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교만하고, 감사할 때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자기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정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일주일 전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 딱 올라갑니다. 그때 누구도 가지 않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길에 그곳을 정말 목적 있게 갑니다. 우연하게 간 게 아니라 그곳에는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격리되고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정말 천병이라고 말하는 정말 저주받은 질병인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갈 때 10명이 외칩니다. 나를 좀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기적적으로 다 나았습니다. 그럴 때 이 좋은 일이 됐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 10명이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했지만, 그 중에 9사람은 자기의 나음을 보고 기뻐하여 갔습니다.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0%가 좋은 것, 기쁜 것 봐도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작게 주어도 크게 주어도 정말 안 주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무언가 많이 주면 그 없는 분들, 나에게 없는 분들을 찾아가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받는 분도 행복하고 줄 때 더 기쁨이 있고요. 바라기는 정말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어느 때 또 감사해야 되느냐?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나쁜 일에도요. 어떻게 나쁜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우리 현대적으로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는 성인이 되면 남자들은 다 지키라. 그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맥주철의 기원은 보리와 밀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축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수확이라는 게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 계란도 보면 초란이 있잖아요. 초란은 크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조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수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기대만큼 많이 충족하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주신 수확, 보잘것 없고 작은 수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믿는 자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뭐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처할 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작동했던 분들이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납니다. 진짜 정의와 공의하면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정적이 정말 이 올무에 넘어가고 이 함정에 빠뜨릴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처럼 완벽해요. 완벽무결한 자입니다. 다니엘이 샅샅이 찾았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이제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도를 미루고 정말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느니 기도하다 죽겠다는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감사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에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환난과 고통입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인생의 밑바닥, 정말 나쁜 환경, 나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6개월의 성장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흡족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때문에 살기가 힘듭니까? 점점 더 정말 주머니 사정이 점점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인도하시고 정말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상황입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가 초토화될 지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했던 말씀이 하박국에서 3장 1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박국에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요, 없는 거 보세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없다는 것이 5가지입니다. 5가지예요. 모든 것이 없습니다. 별로 소망 없는 인생 같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초토화되어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변할 것인데, 지금 그 나쁜 환경, 너무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이제 없는 것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분 계시면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한 필절이 많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게 하시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얘기를 전에 했는데, 그 인물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얼핏 보면 저거 손인데 손이 아니라 발이에요. 다리 한쪽밖에 없고 그 다음 손 두 쪽이 없어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지체 장애예요. 불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정말 장애 올림픽에서 수영 선수로 상관왕을 차지하고 그 인생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간증을 오고 찬양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체의 불구, 신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의 나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로 변한 것입니다. 닉 부이치스도 그렇잖아요. 사지가 오체가 불만족해요. 우리와 같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절망한다, 소망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로 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어렵다, 살기 힘들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나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 믿음을 작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최후 승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립니다. 최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환경 속에서 마지막 인생의 정말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작동하세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7월 됐습니다. 정말 12월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채워가실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믿음의 눈을 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힘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하반기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 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가 얼마나 평범한 삶인지 그걸 당연하다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마치 부모에게 그 사랑과 부모에게 온통 성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는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했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일상 이렇게 여러분 호흡하고 정말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여러분 비가 오는 이 모든 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늘 우리는 불평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장마가 져서 비 때문에 구질구질한 날씨야? 왜 여러분은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나를 덥게 만들고 땀나게 만들고 왜 짜증나게 만들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겨울은 겨울다움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기쁨이 돼요. 정범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의 조지 워싱턴 대학을 다니다 불의의 사고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럼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여러분 뉴욕에 검사가 돼서 부장검사, 최연소 부장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을 관장하는 법률 판사가 된 사람입니다. 전에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정범진이라는 그 검사요, 판사.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건강해서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나의 한 가지 소원은 공중 화장실에 가서 그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싸는 것이다. 그렇게 배운 지성인이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은 그냥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소변을 싸는 거예요. 왜요? 소변 한번 싸려고 보려고 2시간 동안 끙끙대며 힘들게 늘 지내야 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전신마비 때문에 힘들어요. 배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작은 것들이요, 건강한 거, 걸을 수 있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손잡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전이 말이 되더라고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거래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넘칩니까? 우리는 많다고 또 불평하고 또 없다고 불평합니다. 또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것에 만족해하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너무 삶이 단조롭다고, 삶이 무료하다고 불평합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본죽 사장인 그 최복희 이사장이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도 뭐 간증하고 나왔는데 그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IMF 때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병동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의 축복 갖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다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좀 도와달라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만과 불평을 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했던 게 뭐냐? 그 최복희 이사장은 늘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욕했다는 거죠. 네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구원의 언어, 덕을 세우는 언어, 위로의 언어로 바꾸라. 이제 억지로라도 막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입술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안 되는 이유 보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의 마음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술로 나오는데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채우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지키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귀한 언어,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채우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언어 생활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정말 당연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무명의 작가가 그 심장병동의 앞에 이렇게 무명의 시를 써놓았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어떤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너무 이 상황에 딱 맞는 시를 썼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작동하여 모든 상황을 범사의 감사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